사도행전 27장 10절 21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탈과 많은 손을 끼치라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담했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의 그리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다들 가마 그레드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나며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게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데라는 사골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교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처를 둘러감고 수르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저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대로 손으로 다 내어버리니 열흘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여 바울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 손상을 면하였다는 조서를 읽거나 하였니라 하였습니다. 276명을 천배가 노마를 향한 출항을 했어요.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배였어요. 많은 사람들과 화물을 싣고 출항하여 작은 미양에 잠깐 들렸습니다. 미양에 오래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풍세가 험하여 간신히 바람막이로 미양에 도착한 거나 여러 날 걸려 금속하는 절기가 지났지만 항해하기에는 이채로웠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의견을 물어봤어요. 기후적으로 겨울이라 행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서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긴 겨울을 미양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노마까지 갈 수 없지만 이왕이면 미양보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 지내기 좋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미양은 작은 항구로서 겨울을 지내기 좋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닉스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한 것입니다. 근데 미양까지 오는데 여러 날 만에 간이 도착이기 때문에 베닉스까지 가는 데는 약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봤어요. 선장과 선주 역시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위험이 있으나 선장은 자신의 항해 기술을 믿고 출항하자고 했습니다. 선주 역시 배주의로 자기의 배가 큰 배라는 걸 자랑하고 출항하자고 했습니다. 선장은 지식과 기술의 경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타이타닉 선장 역시 40년을 대서양을 항해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했던 것처럼 선장은 자신의 항해술이 누구보다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위험한 얘기를 당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마는 파도쯤은 다 이겼던 경험을 자랑삼아 출항하고자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합니다. 왜 약할까요? 사람은 한 시간에 악기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수는 물질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 좀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자기 주관대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말은 힘이 있습니다. 돈소리가 큽니다. 선장은 자신의 배가 크다는 것을 자랑하며 떠나자고 했습니다. 선장과 선조는 상식에서 벗어난 말을 했어요. 선장과 성조의 말이 인간적인 말이 벗어난 것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말을 했는데 알 수가 있습니다. 미양은 긴 겨울을 지내기에 좋은 시설도 없는 곳이지만 베니스의 주국에 지낼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은 향락의 도시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위험이 있지만 선장은 자신 항해술을 자랑하는 교만함으로 떠나고자 한 겁니다. 선조 역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교만함과 향락 중심으로 떠나서 한 겁니다. 백부장은 바울에게 물어봤으면 바울은 누굽니까? 선장과 비교될 수 없는 항해에 무지한 사람뿐 아니라 죄수입니다.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물어봤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죄수이지만 보통 죄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천부장으로부터 바울이 죄 없다는 걸 인정하지만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요. 로마까지 이송되는 바울을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지만 다른 죄수와 같이 취급하지 않고 출항을 하느라 만년을 중요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물과 배만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을 끼치라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말했습니다. 바울은 미양을 출항해서 베니스까지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바울에게는 항해 기술도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식 말씀과 지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식의 말씀이란 하나님만 아시는 지식을 순간 알게 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나 모두 성령으로 충만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지식 말씀과 지혜 말씀을 두고 선장과 선조가 생각하는 다른 항해를 하는 것은 큰 손해를 끼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항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인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주인된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식 말씀과 지혜 말씀을 줘서 바른 길을 따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떠나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이 바울 한 사람뿐이고 다수가 다 떠나자고 한 겁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은 그러나 다수결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기독교가 다수결이 중요한지 하였다면 이 땅에 교회는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말씀하는 것으로 진리가 되기 때문에 기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주장이 옳은 때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할 때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따랐으면 저런 폐가망신을 당하지 않겠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겠죠. 다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수의 원칙을 두면 진리의 빛을 잊게 됩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원하는 말을 무시하고 경험하는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믿고 출항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선장과 선지자 물론 백부장도 바울의 말 듣지 않은 걸 잘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나 유라올라 광풍을 만나게 돼서 우리 성도들한테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5분 앞에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갈증기라고 살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요. 내가 지난 2월 달에 눈이 많이 왔는데 산에 등산 올라가다 넘어져가지고 손목을 다쳤잖아요. 알았으면 갔겠어요? 몰랐으니 갈게요. 이 유라굴레는 강풍에 만나게 됐어요.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유라굴레는 요즘 태풍마다 이름이 있듯이 상당한 유력 있는 강풍이었습니다. 걔가 바다너쳐 갈서도 강풍에 밀려 쫓겨가게 됐어요. 선장은 기술과 경험을 다 동원해도 아무 소용없어서 그냥 쫓겨가는 것입니다. 힘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어요. 배의 기구를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요망하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며칠을 먹지 못했어요.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자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의 고난은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백번이라. 사도행전 27장 21절 2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마음의 잘못된 형성, 인간적인 지혜나 자아는 하나님 말씀을 쓰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여 불필요한 재정적인 손해와 육체적인 고통과 한량의 풍파와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보면 택도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택도 없는 말씀이 많네요. 그래서 따라가질 않아요. 인간적인 사람들은. 예. 100명이 다 맞다고 그러는데 한 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지 않아요. 100명 따라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의 형성은 상처와 자아와 세상적인 지식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하고 정하고 완전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항상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성령들을 받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마음의 형성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인생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은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하고 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이 폭풍 속에서도 안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앞길을 안내하고 주십니다. 마음의 상태가 치유되어 안정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이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이라. 하나님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4-25절에 말씀했어. 그리고 바울은 풍랑에 그대로 떠내리라는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고 믿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던 백부장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내버리니까. 사람이 다 그래요. 저는 그래요. 아닙니다.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내버리고 나중에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 말이야고 참 무식한 사람들. 자신의 지식이 쓰레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마음의 형성의 상처와 자아와 세상 지식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이야. 그러나 한두 번
자기 상처와 자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가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많은 성도들의 목사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 이유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복이 되는 대로 들으시고 따라가지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들으면 복이 되는데 들으려고 하자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아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고서야 비로소 듣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로 하는 겁니다. 체험하고 고통을 해야 믿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잡념에 휩싸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마음의 상처가 잘 정비하고 정화하여 막힌 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 막힌 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으나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기까지는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당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처음에야 믿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와 죽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서야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성령으로 마음이 정비되고 정화되게 됩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기까지는 유로로 광풍이 밀려 수위를 바다에 떠나면 배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배까지도 파손된 유익에 당할 때만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 막힌 길에 열리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청의 경을 말을 들었으면 그런 거 다 손해 안 받잖아요. 생명에게 많은 손해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바울 통해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죽을 위기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와 죽을 고통, 고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당한 후에 비로소 귀가 열려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 듣는 분들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되고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깊은 기도를 하라고 하는 법을 유튜브에 설교 나왔더니 숨을 쉬고 주의하고 했더니 조금 못하면 돌려버리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묻는 분들이 그게 다 마음의 상처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의 손을 뚫어야 돼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못해요. 깊은 기도 주여. 이게 마음의 말씀과 성경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요.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좌우로 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많은 소리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귀가 열려 이제 말씀이 잘 들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귀가 열리지 않으면 속히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의 세계에서 형성된 상처와 세상에 살아오면서 쌓아둔 자아를 정비하고 정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물질적인 손해야 앞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자아, 교만의 역사는 귀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잡생각으로 산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들으세요. 성령 세례받고 숨을 받고 주여 하면서 영의틀을 뚫고 내적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며 설교 말씀 무시하기 때문에 듣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기술과 지혜, 경험을 자랑하는 자만성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아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자기 것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으면 유라굴라가 앞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말씀을 잘 듣습니다. 권력인 자보다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내가 실패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을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건강을 다 잃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잘 들려지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병원 좀 다니면서 똑똑히 봤어요. 돈 하다가 죽게 생기니까 예수 믿다 울고 불고 난리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 젊어서 지금 55살 먹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돈 살아가지고 어느 정도 돈 벌어 살만하니까 병원에 검진 받으면 가람 3기예요. 몇 개월 못 산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설명했어요. 수금 내면을 다해야 돼서 간섭을 가지고 관리했더라면 이렇게 이 일까지 안 했겠죠. 그래서 잘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고 잘 지내려면
죽은 다음에 천국도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접을 시키고 기도했더니 막 사정어서 울더라고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속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죽을 거면 당하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꿀맛처럼 알게 되는 거야.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죠. 바울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죽을 뻔하였나. 사도행전 21장 21절. 이 말씀처럼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 일찍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하고 종하여서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의 축복입니다. 학교 손상을 면하는 것은 일찍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면 학교가 손상을 당하기 전에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은 매우 미련한 것입니다. 속히 마음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하고 종하여 마음을 정복하여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주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 주관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좋고요. 오늘 주고 성령 충만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뜨거워져서 주께 영광 돌리고 모두 내 마음의 선장을 예수님으로 해서 살살 떠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권리게 살아가는 복인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